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실수했을 뿐인데 밤새 얼굴이 화끈거리고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 하나에 괜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 작은 장면들이 마음속에서 크게 부풀어 올라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깊은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의 뿌리가 남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치심은 대부분 남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표정에 쉽게 흔들리고 평가 한마디에 마음이 위축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해치는 것은 남이 아니라 스스로 일으킨 괴로움이다. 이 말씀은 타인의 판단이 우리의 자존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스스로 마음을 얽어매는 내면의 습관이 나를 다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자신이 낮아진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은 결국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을 강화할 뿐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지 않게 볼까 두렵습니다. 시선이 무서워 마음이 늘 움츠러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으니라. 바람은 일었다가 사라질 뿐 그대를 규정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며 나라는 존재의 본래 가치는 결코 그 바람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나 자신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중함을 보지 못하니 바깥의 말에 그 가치를 대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흔들린 자리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이기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빛을 밖에서 찾지 않고 마음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게 됩니다. 자존은 누가 인정해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설 때 조용하고 깊은 자기 존중이 마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이 깊어질 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흐름이 생깁니다. 바로 나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실수한 나를 비난하고 부족한 나를 부끄러워하며 때로는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비난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상유따 니까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자기를 해하면 세상 그 무엇보다 고통이 크다. 수치심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선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치심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사람들 앞에서 늘 부족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 말들은 사실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향한 공격입니다. 이 공격이 반복되면 마음 안에서는 두려움과 위축이 더욱 자라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안개가 짙어집니다. 수치심을 내려놓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자기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향하는 자비 또한 수행의 중요한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 남을 이롭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자비는 나를 합리화하거나 자기 합리성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모습도 괜찮다고 마음에 따뜻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유는 수치심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비난은 성장의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비난에서 나오는 변화는 오래가지 않고 결국 다시 수치심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괴롭겠구나,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이 따뜻한 마음의 전환은 수치심의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어둠과 같습니다. 자기자비는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나를 향한 자비가 생겨나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수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실수를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움이 올라오고 제 자신이 밉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잘못을 보되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자신을 미워하면 번뇌가 자라고 자신을 돌보면 지혜가 자라느니라. 이 말씀은 수치심을 다루는 핵심을 말해줍니다. 잘못을 보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부끄러움을 인식하되 나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것, 실수를 떠올리되 그것을 핑계로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것, 이 태도가 우리를 자존감으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수치심을 이기는 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마음속에 피어나는 부드러운 자비에서 자라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의 따뜻한 이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수치심의 근원에는 대부분 비교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한참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쉽게 위축되고 마음이 스스로를 향해 날카롭게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마음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을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며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비교는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하려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초조하고 못한 사람을 보면 잠시 안도하며 다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또 떨어집니다. 이러한 비교의 굴레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기준이 늘 바뀌고 만족은 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능력이 있었으면, 저 사람처럼 자신감이 있었다면 나는 왜 저기까지 못 가고 여기 머물러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곧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위치를 남에게 맡기게 됩니다. 남이 잘하면 나는 초라해지고 남이 실수하면 나의 가치가 괜히 올라가는 듯 느껴지고 내 삶의 기준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교 때문에 수치심을 더 크게 느낍니다. 누군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간격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 간격이 마치 내 존재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거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간격은 그저 서로 다른 삶의 길일 뿐,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제자들이 수행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제 능력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위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의 속도와 그대의 속도는 같을 수 없느니라. 남의 길과 그대의 길 또한 같을 수 없느니라. 남을 보지 말고 그대의 걸음만 보아라. 이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른 시기를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조금 빠르게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늦게 피우지만 그 늦음에는 그 늦음만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는 나의 꽃이 피어날 시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수치심은 나는 뒤처졌다는 생각에서 생기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이 무르익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므로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속도대로 가고 있다 라고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자기 관찰을 강조합니다. 남의 능력을 바라보는 데 쓰던 시선을 걷어들여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비교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마치 물결이 잦아들면 물속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듯 비교가 잦아들면 마음의 본래 밝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늦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남보다 빠르다고 해서 내가 우월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직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고유한 방향과 내 마음의 성숙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수치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자기만의 속도를 존중하는 깊은 자존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성공이 마치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쉽게 위축되고 수치심이 스며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성취일수록 더 깊은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족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도 남을 살피기보다 스스로를 살피는 이가 바른 길을 걷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타인을 향해 있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깊이 상처받는 쪽은 언제나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럴수록 마음이 작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비교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아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남의 빛은 너를 어둡게 하지 못하고 너의 빛도 남을 덮지 못한다. 각자의 등불은 각자의 길을 밝힐 뿐이다. 이 말은 비교가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판단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실패와 연결되지 않으며 타인의 성취가 나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사실을 잊고 남의 속도가 곧 나의 속도가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채근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비교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화려함, 주변의 승진 소식, 자녀의 성취까지 모두가 남의 삶을 과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다른 사람의 결과만 보게 만들고 그 아래 숨겨진 노력과 실패, 눈물의 순간들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위축되고 더욱 빠르게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비교는 나의 가치를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습관에서 시작되며 그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준을 남이 아닌 나에게 두는 순간 비교의 고리는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마음을 좇는 자는 괴로움을 얻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비교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비교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과 다른 속도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만의 삶의 리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각기 다른 인연 속에서 자랍니다. 씨앗이 뿌리 내리는 시기도 꽃이 피는 시기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남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이 나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나는 끊임없이 부족해지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목표를 향해 뛰게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항상 스스로의 삶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셋째, 남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보고 부러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나와 같은 괴로움과 고민을 가진 존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도 고통이 있고 나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비교의 날카로움은 둥그러집니다. 넷째,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교는 없는 것에 시선을 두게 만들지만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렇게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조금씩 길러가면 수치심은 서서히 약해지고 자존감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남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며 모든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비교의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스스로의 삶도 그만큼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치심은 비교에서 자라지만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자라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마음, 남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걷는 마음. 그 마음이 비교의 고리를 끊고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낄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 말 속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강한 자기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강한 독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즉 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봐야 한다. 나는 부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그 틀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을 버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아상, 즉 나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실체가 원래부터 없는데 사람들이 그 나를 너무 단단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를 해도 부끄럽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 늘 긴장하며 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를 너무나 단단한 돌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돌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으니라. 물은 흘러가며 모양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어찌 늘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괴롭히느냐?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수준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딱 정해놓습니다.
이틀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수치심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실수도 변화의 일부이고 시행착오도 성장의 과정이며 때로는 흔들리고 약해지는 순간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나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며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런데 나만은 완벽해야 한다고 고집할 때 수치심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자비의 수행을 권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따뜻함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괜찮다. 오늘 흔들렸다면 그 또한 내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온기를 건네는 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누그러지고 수치심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수치심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만 생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드러워집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성장했다면 된다는 마음이 생기고 남과 비교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둘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 사람들 앞에서 꾸미거나 숨기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이 자연스러움은 관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자존감이 안정됩니다.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생깁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억지로 지키려 하지 말라. 비우면 자유로워지고 비워질 때 온전해진다. 이는 곧 나라는 틀을 부드럽게 하고 그 틀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수치심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비교와 평가, 완벽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가볍고 평온하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가장 흔한 순간은 스스로를 남과 비교할 때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네.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부족해 보이면 어쩌나? 비교는 곧 평가로 이어지고 평가는 금세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비교심을 마음의 독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비교가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지 말라. 바른 사람은 스스로의 길을 갈 뿐이다. 이 말씀은 자신을 남 위에 올리는 교만뿐 아니라 남 밑에 두는 열등감도 모두 어리석은 마음임을 알려줍니다. 교만도 괴로움이고 열등감도 괴로움이며 결국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를 부추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남들의 성공과 즐거움만 보이고 직장에서는 평가와 경쟁이 숨쉬듯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평균과 기준에 민감해지고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으면 자신을 탓하며 수치심을 느낍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비교심이 깊어질수록 자아 집착이 강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나는 모자라 보이면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날을 지키는 싸움 속에서 마음은 점점 피로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상처 입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여러 제자들에게 남과 자신을 견주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짧지만 깊은 의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마다의 인연이 다르고 저마다의 길이 다르니라. 남과 같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다.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며 누군가는 일찍 꽃이 피고 누군가는 늦게 피어납니다. 그러나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그 꽃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속도와 인연, 각자의 삶의 모양이 모두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억지로 맞추려 하니 비교가 생기고 비교가 생기니 수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자기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비교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남만큼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이 기준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고 평가가 아니라 이해이며 압박이 아니라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비교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지금 나는 또 남과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비교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비교심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수행은 바로 이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잡아당기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은 채 그저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수치심은 남과의 비교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 빛이 바로 내면의 중심,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남이 뭐라 말하든 내 속에서 나는 괜찮다는 따뜻한 말이 단단히 자리 잡을 때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 평정심이라고 부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높이지도 누구를 낮추지도 않고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평정심이 자라면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지면 수치심은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존감, 그리고 나에 대한 온화한 신뢰입니다. 결국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남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감정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당당한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대부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늘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 행동 실수로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처럼 남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은 마음을 끝없이 긴장시키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며 결국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인상,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사람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진짜보다 너무 크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너는 그 그림자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림자는 너의 발걸음에 따라 움직일 뿐 너의 본래 모습이 아니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은 그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경험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해도 그 기준은 매번 달라서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게 보지만 또 누군가는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이 마음을 조이기 시작하면 조금만 실수해도 부끄럽고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자존감이 흔들리고 심지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실수했던 장면, 내가 한 어색한 말, 내가 조금 부족했던 행동들은 대부분 남의 기억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치 그 장면이 영원히 남의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이때 불교의 바라보기 수행이 큰 도움을 줍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실제 사건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상상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상상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은 현실보다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내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할 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표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의 비난이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삶의 방향, 즉 정견을 강조합니다. 정견은 남의 시선을 좇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견이 서면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되고 그 순간 수치심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는 사람은 더욱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자존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자존감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어떤 시선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합니다. 결국 수치심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의 시선을 떠나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한 존재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치심에 흔들리고 남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한 가지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남을 따르거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잠시 흔들리는 감정일 뿐이며 그 감정을 바라보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바로 자유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관찰하고 비교와 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갖고 편안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항상 마음 가볍게 평온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